1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창세기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먼저 기억하며 그 흐름에 연결해서 4장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그 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정직이 대리자로서 그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완성된 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죄라고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온전한 1, 2장의 모습이 아닌 관계가 틀어지고 깨진 내용이 3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쫓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로서 은총을 베푸시는 말씀도 있었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타락이 들어온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4장 이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우선 아담과 하와 그들을 가운데서 태어난 두 아들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겠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4장 1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낳았다 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 가인의 아우는 이름이 아벨이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이것이 오늘 내용 4장의 배경이겠습니다. 무대이겠습니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요. 한 사람은 양을 치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인생 생활 중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 인생 그 중에 그들이 했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다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었다. 만일 이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을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학교를 어디 다니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 존재인가 이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용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였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두 다 예배를 드렸으나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치기였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제물만 받았다가 아닙니다. 아벨을 기쁘게 받았다고 하죠. 아벨 그 사람, 아벨의 마음, 아벨의 모든 것 이런 것을 그 제물과 같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가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인격과 같이 다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시고 상반된 결과에 따라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죠. 가인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바뀐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상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내 거 받지 않았어? 왜 받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게 예배 드린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죠, 당연히.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자가 왜 안 받아? 이런 식인 거죠. 왜 안 받으십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잘못보다도 더 큰 잘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던 감정으로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 아벨,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죠. 아무도 없을 때 들에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도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땅에서 이 사람은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이게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예배로 시작돼서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도 성공한다 하는 말이 그냥 지나쳐버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인생도 잘 살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한 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 일로 동생을 죽이고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은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왜 그런가 하니 가인이 하나님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온 세상을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나이다. 무섭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저주를 내리고 책벌을 하고 징계를 하시다가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두려워할 것 없다. 너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인 내가 그들에게 7배나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목숨 지켜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벌을 주긴 하되 너를 완전히 모른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너를 상하게 하면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지요. 어디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한바탕 큰 사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을 다루고 있지요.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줄기와 아벨의 인생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줄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녹 다음에 이라시, 무후야웰이, 머드사엘이 이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라멕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읽어야 할 것은 가인과 가인 후손들에게 있는 특징, 그들의 삶에 나오는 특징이 뭘까죠? 그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듯이 성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부르죠. 22절에 보면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날카로운 기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농기구도 되겠지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든다. 자기 힘으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인생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 후손들, 가인이 계통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에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자꾸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 교만해져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벌이 70배가 될 것이라. 처음에 가인이 죄를 짓고 죽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7배를 더 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라멕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70배로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자기 성을 쌓고 나중에는 자기가 보복을 70배나 더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가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그 후손을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셋인 거예요. 셋. 가인과 아벨이었다가 아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가인과 셋이 된 거죠. 이 두 족속들을 잘 대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의 후손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들의 특징도 가인의 후손의 사람들 이름과 특징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4장 26절에 보시면 에노스라고 합니다. 셋의 후손은 셋 에노스입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 계통의 사람은 셋이요. 셋의 후손은 에노스인 거죠. 그때 시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은 자기 성을 쌓거나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은 앞에 3장 1, 2장과 비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선악과를 따먹는 수준에서 훨씬 더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죄까지 범했으니 그 죄가 훨씬 더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7배나 더해서 지켜주겠다고 했던 것을 보고는 자기는 70배나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특징을 잘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지 자기 능력과 자기 만든 무기로 자기 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잘 비교해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추방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테두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참 답답하고 어리석으리만큼 죄인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은 그래서 앞에 1, 2, 3장과 더불어 어떻게 4장이 등장하고 5장으로 연결할 것인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더 악해지며 또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지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사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훼손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잘 간파하며 4장을 읽어가는 것이 문맥상 읽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하와만 죄를 짓고 아담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가인이 죄를 짓고 그 후에 또 살인까지 죄의 내용도 더했을 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로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지 아니면 퇴보하는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지, 하나님 나라가 더 안 좋게 이렇게 무너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찰하시면서 4장을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성장하는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를 가고 있는지, 이런 장면들을 잘 살피면서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5장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출발은 좋았으나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간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를 내며 안색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조종하려 들거나 하나님 말씀에 더욱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벨이 희생된 후에도 셋이라는 인물을 줘서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